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어떻게 보면요.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죠. 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그 노아 시대 때 보통 이 노아 시대 때, 그때까지는요, 사람들이 몇 살을 살았냐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살.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장로님 말씀, 무드셀라. 무드셀라. 969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수를 내더라고요, 천수. 그렇게 오래 살면서 아이를 낳고 자손을 낳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홍수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는 뭐 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 셋 이렇게 해가지고 8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이 홍수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선자 한문에 배선자를 보게 되면 배주자에 여덟 팔자 입구자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여덟 식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선자가 한문의 배선자가 그래서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는 얼마나 이 사건이 안타까웠는지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로 찾는 사람은 많다. 이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적다. 예.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 소돔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롯과 롯의 가족을 이렇게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데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얘기했어요. 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한다. 두 사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가 뭐라 그러냐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사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이렇게 당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누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냐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롯과 두 딸, 세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 신약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어, 이 말을 줄이면은 예수의 이름이 뭐냐?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이사선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지약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사면 초과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다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에게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출애기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행함이 있지 아니하고 바로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절대로 죄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에 갈까봐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예굽의 이 바로왕은요, 10가지 재앙을 받고 항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가라.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굽의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항복을 하고 보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를 했다요. 후회. 이 후회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코 밑에까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앞에는 후회가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이런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에는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네. 기재앙, 개구리, 파리, 그리고 저기 뭐야, 음, 악질, 그리고 독종, 그리고 우박, 그리고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그렇게 체험을 했지만, 경험을 했지만, 막상 또 새로운 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어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질병,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경제 문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닥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닥친 그런 상황이 우리를 진노를 쓸 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자신들이 거기 당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격려합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로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두려워 말라. 어떤 분이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몇 번 나와 있나 세봤대요. 전부 찾아봤대요. 우리 다이자매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 몇 번 기록돼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물어봐야 돼. 네, 365번 있대요. 왜 그럴까요? 1년 365일 두려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패배를 몰랐던 알렉산더 대왕도요, 자기에게 가장 큰 적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대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려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으면요, 절대로 전쟁터로 달려가지 않았대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알렉산더가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가공할 적, 그것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붙드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에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갔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했습니다. 그걸 쳐다보면 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볼 때 나았어요. 다 쳐다봤을까요? 그 구리뱀 쳐다본다고 낫겠어? 그런 사람 안 쳐다봤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힘이 아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라. 여기 그 이제 이 조연 배우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불평하죠. 부정적인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수은 부정적인 그 대화만 계속해서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은요 내내 그 영화 내내 아주 그냥 이 사람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불평부터 나올 수가 있고 원망부터 나올 수 있는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의 중동 땅은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어, 음, 우리 이제 아들 살고 있는 LA에도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물이 별로 안 좋아요. 동부 쪽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아무 데나 가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흐르는 물 있잖아요. 산에서 흐르는 그 물 그냥 마셨어요. 그 물 그냥 마셨어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또 물도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요. 네, 그렇게 물이 깨끗했어요. 오염이 안 됐죠.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이 커요. 그래서 산 좋죠, 물 좋죠, 하나님 바다 주셨죠. 바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먹을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요, 땅이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비도 자주 오지 않고 사막이에요. 걸어가면 맨날 사막이에요. 먹을 물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으면은 불평하고 마실 게 없으면 불평하고 또 길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어떤 곳인지 정탐하고 오라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또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도 높고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그 일이 뭐냐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참 이 모세가 그걸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바로 그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견뎠던 것 같아요. 이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부정적인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 있죠. 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하여튼 그 죽겠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살겠다. 어, 그, 이, 그, 영어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굿모닝 그러잖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와도 날씨가 안 좋아도 아침에 항상 뭐예요?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좋은 아침. 항상. 얼마나 긍정적인 그런 언어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닥쳐도 항상 우리가 굿모닝 한 것처럼요.
항상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예, 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이 잘 될 거야. 어, 그래서 롬팔 이팔 그러잖아요. 어,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거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불평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기도하면, 기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로와 싸워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와 싸워 주시겠다. 그 당시에 이 바로는요 위치가 뭐냐면 신이에요, 신. 애굽의 신, 신의 아들. 예, 그런 위치입니다.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지만은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은 다윗이 객관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싸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막 어떤 상황과 우리가 싸우려고 그럴 때 내가 그 상황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과 싸우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상황과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평안할까요?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달도 멈추게 하시고 해도 멈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다를 갈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시편 35편 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예.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게 되면 우리 그냥 기겁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뭘 계획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여호와의 깃발,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 올해 2026년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